이 말씀은 희망의 날 한국 9개 도시 순회 강연 중 1975년 4월 1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하신 강연문입니다. 4. 인류의 새로운 장래. 오늘 저녁에 이와 같이 모여주신 신사숙녀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려는 말씀의 제목은 인류의 새로운 장래입니다. 지금 우리는 혼란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중세 이후에 몰락하기 시작한 신본주의 시대를 거쳐 지금은 인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 유물주의 시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상을 거치면서 그 누구도 확실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인류는 탈이데올로기라는 수습할 수 없는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대상인 인간의 가치. 지금 문제되는 것은 사람이나 물질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에 대한 확실한 관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신관을 통해 인생관이나 유심사관을 새로이 설정하지 않고는 인류 세계의 새로운 장래가 나타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을 안다면 중세에 몰락하기 시작한 불분명한 신관, 현세의 인본주의 사조, 유물주의의 사조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 앞에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인상을 어떻게 남겨주느냐 하는 것을 본인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참되고 영원하며 불변한 사랑과 이상과 행복과 평화를 고대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변하는 인간을 통하여서는 이와 같은 이상적 요건을 성사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현 시점에 처해 있는 세계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 여실히 증거되는 사실입니다. 이런 때 절대적이고 영원하며 유일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러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견지에서 참된 사랑, 참된 이상, 참된 평화, 참된 행복의 기원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 자신으로 보는 신관, 하나님 자신으로 보는 인생관, 하나님 자신으로 보는 물질관,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데서부터 비로소 새로운 평화와 새로운 행복의 세계를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도 혼자서 사랑이니 이상이니 행복이니 평안이 하는 것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이니 이상이니 평안이 행복이니 하는 말은 혼자서는 성립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상대적 요건 밑에서 형성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절대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상대가 없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바라는 절대적 사랑, 절대적 이상, 혹은 절대적 행복, 절대적 평화도 성사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대상적인 존재로 등장할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 외에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인간만이 하나님의 이상을 성사시킬 수 있는 대상이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는 대상이요,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평화를 완성시킬 수 있는 대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주체요, 인간은 대상입니다. 참된 사랑의 왕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참된 이상의 왕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참된 평화의 왕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대상인 인간 자체를 두고 볼 때 우리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기보다 낫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본인이 여러분 앞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청춘 시대에 어떤 남자면 남자가
자기 상대를 취하게 될 때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취하고 싶었느냐, 아니면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취하고 싶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는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보다 잘난 상대를 취하고 싶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이 태어날 때 자기보다 못난 자식이 태어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느냐 하면 그런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잘난 자식, 자기보다 훌륭한 자식이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기 상대나 자기 자식이 잘나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 본성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누구를 닮았기 때문입니까? 인간은 어디까지나 원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결과적인 존재인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대상이나 자기 아들이 자기보다 잘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누구를 닮아서 그러겠습니까? 원인 되시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오늘날 인간은 자기 가치를 형편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야 이거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동물과 같이 자기를 취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보다 잘나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돌아간다면 이는 위대한 발견이 아닐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당한 인간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에서만이 참다운 사랑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이요. 참다운 이상과 참다운 행복과 참다운 평화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신학자들은 창조주와 피조물은 대등한 자리에 설 수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이상적 하나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이상적이면 무엇합니까? 혼자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 평안히 자유히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볼 때 인간은 본연의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지, 본연의 가치를 지녔더라면 하나님이 높일 수 있는 인간이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대상이 되든가 최고의 주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 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의 존재가 1년이나 혹은 10년쯤 있다가 사라져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을 중심 삼고 대상은 영원합니다. 영원 불변입니다. 보다 차원 높고 절대적이고 유일적인 자리에서 불변하며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본연의 가치를 상실한 인간도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영원하고 불변하며 유일한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그 대상의 존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니 그 대상적인 사랑의 존재인 사람도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이론적인 결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인생은 영원해야만 된다는 결정적인 결론입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 인간이 만물 지중의 최귀라고 하는 말이 성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영원해야 됩니다. 인생은 불변해야 됩니다. 인생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인간은 유일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주체이니 그 사랑과 이상과 행복의 대상인 인간도 그래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 있어서 이상적 실현이 가능하고 사랑의 세계가 가능하며 또 행복의 세계가 가능하며 평화의 세계가 가능하며 참된 자유의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체와 대상적인 관념을 여러분이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